돼지를 가져와서 그세스 임금을 해치려 귀환했던 빅탄과 테레스라는 임금의 시들을 모르도카이가 고발하겠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 일로 해서 모르도카이에게 무슨 영예와 영광이 베풀어졌느냐 하고 임금이 묻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특별히 누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말뚝에 모르도카이를 유달리 위하여 임금께 청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다. 그래서 임금의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하만이 들에 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들어오게 하여라 하고 분부하였다.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임금이 영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하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임금에게서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를 베풀고 싶어 하시랴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 하는 사람에게는 임금님께서 입으시던 어이와 임금님께서 하시던 말을 내오게 하시어 그 말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게 하신 다음 의복과 말을 임금의 가장 고귀한 대신의 손에 들려 보내시어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그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서 그 의복과 말을 내어라.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그렇게 실행하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그래서 하만은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모르도카이에게 의복을 입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쳤다. 그러나 모르도카이는 궁궐 대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슬퍼하면서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자기 집으로 갔다. 하만은 아내 제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의 고문들과 아내 제레스가 말하였다. 모르드카이가 유다족 출신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대감은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몰락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의 내시들이 들어와서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의 연회에 함께 갔다. 임금님은 이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수총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나 에스테르 왕비가 대답하였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에게 주고 또한 임금님도 저를 제 목숨을 살려주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실 저와 제 민족은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고 절멸되도록 이미 8년을 남은 몸들이다. 만일 저희가 남종과 여종으로 흘려 나갔다고만 해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을 성가시게 해드릴 만큼 큰 위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자가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자가 어디 있어? 에스테르가 그 덕후와 원수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대답하자 하만은 임금과 양갈에서 경악하였다. 임금은 격분하여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궐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에게 닥쳐올 불운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대궐 정원에서 연회소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테르가 있는 평상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이자는 내가 집에 있는데도 왕비를 폭행하려 하는가. 임금의 입에서 말이 떠져버리자마자 하만의 얼굴이 가려졌다.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 앞에서 말하였다. 마침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위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 모르도카이를 노려 하만이 마련한 것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서 있으며 높이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자를 그 위에 매달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도카이를 노려서 세운 바로 그 말뚝에 그를 매달았다. 그제야 임금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날 그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집을 가사하였다. 그리고 모르도카이는 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에스테르가 자기와 그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은 하만에게서 회수한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도카이에게 주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유다인들을 위한 칙령이 내리다. 에스테르는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그는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만들어낸 재앙과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보면의 눈물을 제거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호를 내밀자 에스테르는 일어나 임금 앞에 서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이 일이 임금님께 옳게 여겨지며 제가 임금님 보시기에 좋다면 아각 사람 함몬타타의 아들 하만의 음모 곧 그가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절면시키려고 써 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 주십시오. 제 민족에 닥쳐온 이 재앙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제 친척들의 몰락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말하였다. 자 보시오, 나는 하만의 집을 에스테르에게 사사하였고 더군다나 그 자는 유다인들을 해치려 하였기 때문에 말뚝에 매달았소. 이제 그대들은 유다인들에 관하여 그대들에게 좋은 일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할 수 없소. 이어 바로 그 시간 셋째 달인 시한달 24날 임금의 서기들이 소집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주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말로 모르도카이가 명령하는 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그는 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임금의 인장 반지로 봉인하여 서신들을 말탄 말발들 곧 혈통 좋은 종마 태생 왕실 영화를 탄 사람들 손에 들려 발송하였다. 이로써 임금은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공기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각 주의 무장한 무리들을
어린이와 여자 할 것 없이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윤허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크세스 임금의 모든 죄에서 열둘째 달인 아다르 달 14날 한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래의 글은 그 서신의 사본이다. 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의 제후들과 우리의 일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은인들에게서 최고의 은혜를 입어 너무나 자주 영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민들을 해치려 꾀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운을 주제하지 못하고 자기네 은인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려 듭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감사한 마음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악성으로 우쭐해져서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느님의 정의, 악을 징벌하시는 정의를 피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흔히 권자에 앉게 된 많은 이들이 친구들에게 국사를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그들의 권유를 따르다가 무죄한 이들의 피에 대한 공범이 되어 구제할 길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악의 찬 속임수로 통치자들의 순수한 소리를 음흉스레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여기 문 옆에서 일어난 사건, 고 가당치 않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간악한 행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평화로운 왕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에게 검토하도록 제기되는 사항들을 더욱 관대한 처사로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와는 활동이 전혀 다르고 우리 페르시아인들의 상황과도 거리가 먼 마케도니아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나만 우리들에게서 손님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지니는 박의 정신을 혜택을 입어 결국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되고 왕제의 제2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계속 엎드려 절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자는 자기 교만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왕권과 생명을 앗아가려고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찬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한결같은 은인 모르도카이와 우리 왕위의 흠없는 동반자 에스테르를 그들의 동족 전체와 함께 파멸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페르시아인들의 주권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부름으로 내던져진 유다인들은 범법자들이 아니라 대단히 올바른 법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임을 압니다. 이들은 가장 높으시고 더없이 위대하시며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우리의 왕국을 최선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물의 지기자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그에게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어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자야 자격전체와 함께 수사 성문가에서 십자가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의 사본을 각처에 공개적으로 내걸어 유다인들이 자기네 관습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열주째 달인 아달한 달 열서한 날에 공경에 처한 자식들에게 손을 대는 자를 바로 그날 격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물의 통치자 하느님께서는 이날을 선택된 민족을 위하여 파멸 대신 환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날을 여러분의 기념 축일들 가운데 특별한 날로 정하여 온갖 잔치를 벌여 동축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이날이 우리와 선의의 페르시아들에게는 구원을, 우리를 거슬러 역적 모의를 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곳은 모두 무자비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야수와 새들에게도 지극히 미움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의 사본이 각 주에서 어명으로 공포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유다인들이 자기네 원수들에게 복수하도록 이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왕실 병마를 탄 파발꾼들이 임금의 분부에 따라 급히 서둘러 떠났다. 이 어명은 수사 완성에도 공고되었다. 모르도카이는 자주색 모직과 하얀 천으로 된 왕실 의복에 커다란 금관을 쓰고 아마와 자홍색 양모로 된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사 성읍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이는 유다인들에게 광명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당도한 곳곳에서는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날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다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이 승리하고 복수하라. 임금의 분부와 그의 어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열주째 달인 아달의 달 사흘날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리라 기대하던 그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반자들을 제압하게 되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는 자들을 해치기 위하여 크세스 임금에게 속하는 모든 주에서 각기 도시별로 모였다.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였다. 각 주의 대신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은 물론 임금의 행정관들이 모르도카이를 두려워한 까닭에 모두 유다인들을 지지하였다. 이는 모르도카이가 왕실에서 막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주에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사실 모르도카이라는 사람은 점점 더 막강해져 갔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의 원수들을 모두 칼로 내리치고 죽이고 절멸시켰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유다인들은 수사왕성에서 500명을 죽여 없앴다. 또한 바르산하다와 팔흥과 아스타타, 포라타와 이달야와 아리다타, 파르마스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와이자타, 곧 하무다타의 아들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사방송에서 살해된 자들의 수가 그날로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수사 왕성에서만도 500명과 하만의 10 아들을 죽여 없앴소. 그러니 임금의 나머지 숙주들에게서는 어떻겠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채워질 것이요? 그러자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오늘 어명에 따라 행한 것처럼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명해 주시고 하만의 10아들을 말뚝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분부하자 수사의 어명이 공포되고 하만의 10아들은 나무에 매달렸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아달의 딸 연나오나라로 다시 모여 수사에서 성경명을 죽였다. 그러나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임금의 속주에 사는 나머지 유다인들도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여 자기네 원수들에게서 편안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아달의 딸 열사날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열사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14날과 14날에 모였기 때문에 15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다인들은 아달의 딸 열나오날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의 날로 지내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달의 달 연달새 날에 이웃들에게 음식을 보내며 그날을 기쁘고 좋은 날로 지냈다. 푸림절을 지정하다. 모르드카이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임금의 모든 속주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해마다 아달의 달 열날날에 열날날과 15날을 주길로 지내도록 확정하였다. 이날은 유다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는 날이고 이인 당당의 근심의 기쁨으로 애도가 경축의 날로 바뀌었으니 이 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실행하기도 하고 모르도카이가 써 보내기도 한 달을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아각 사람 함보다타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이 적합하니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려 그들을 혼란에 터뜨리고 절멸시키려 푸르 곧 주사를 던졌었다. 그런데 이 일이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은 서면으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꾸민 그 악한 음모가 그 자신에게 되쓰여지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말뚝에 매달도록 분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날들을 푸르라는 말에 따라 푸림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모르도카이가 보낸 소환의 말과 자신들이 이와 관련하여 직접 보고 겪은 것 때문에 유다인들은 자신들과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기합한 모든 이들에게 해마다 이 교훈을 쓰인 대로 그리고 정해진 때에 따라 주길로 지내도록 거스를 수 없는 규정으로 확정짓고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날들을 모든 세계에 걸쳐 각 가문과 각 주와 각 도시에서 기념하여 28절. 지나게 되었으며 이 푸림절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기억은 후손들 사이에서 결코 끊이지 않게 된 것이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이 두 번째 푸림에 관한 서한의 내용을 의무로 확정짓고자 모든 권한을 다하여 글을 써서 그 서신들을 크세스 왕국의 127개 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평화와 진실의 말을 함께 보냈다. 이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 왕비가 그들에게 확정하여 준 대로 그리고 그들이 단식과 통곡과 관련해서 그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확정한 대로 정해진 때에 이 푸림절을 지내도록 재차
확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명령에 따라 풀림절 규정들이 확정되었고 또 이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모르드카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다. 크세스 임금은 육지와 바다의 성들의 조공을 부과하였다. 그의 강력하고 막강한 업적과 임금이 중용한 모르도카이의 미디어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실제로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크세스 임금 다음과는 제2인자였으며 자기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동족 전체의 평화를 역선하여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동포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모르도카이가 꾼 꿈의 해석. 모르도카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본 꿈을 기억해 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강이된 그 조그마한 샘, 거기에는 빛과 해와 많은 물이 있었는데 그 강은 임금님께서 결혼하여 왕으로 삼으신 에스테르이다. 두 마리 용은 나와 하만이다.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결탁하여 다니더라. 나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커다란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이는 그분께서 두 가지 명령을 만드시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하나는 모든 민족들에게 정해놓으신 까닭이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그때와 그날의 이 두 가지 운명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 사이에 나타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 재산의 정당함을 밝히셨다. 그러므로 아다르 달의 이날 곧 이달 열 나흘날과 열 닷새 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모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날이 될 것이다. 붙인 말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제4년에 스스로 서재이며 레위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도시 테오스와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푸림 주일에 관한 위의 서신을 가져왔다. 그들은 서신이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스마 코스가 번역하였다고 말한다. 마카베오의 상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들 기팀 땅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치고 요새들을 점령하고 세상의 임금들을 죽였다. 알렉산드로스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서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쭐하고 오만해졌다. 그가 막강한 힘들을 모아 여러 지방과 민족과 통치자를 굴복시키시자 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알아듣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란 대장군들을 불러 죽기 전에 자기 나라를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알렉산드로스는 12회를 다스리고 죽었다. 그의 장군들은 저마다 자기 영토를 다스렸다.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유다인들이 이민족들의 풍습을 따르다. 그들에게서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의 비판했으리다. 그는 그리스 왕국 제37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에 열중하였다.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치자. 안티오코스는 자기 왕국이 튼튼해지자 이집트 땅까지 지배하여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작정하였다.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거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그가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전투를 벌이자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어 쓰러졌다.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땅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133년에 이집트를 쳐부수고 돌아가면서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들어버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장과 산, 대제사장과 금양로, 휘장과 관을 메우고 성정 정문에 씌워져 있던 금금 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또 온갖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그는 말고 살육을 저지르고 오만불손한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 지도자들과 어른들은 탄식하고 처녀 총각들은 기운을 잃었으며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갔다.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땅도 그 주민을 때문에 떨고 야곱의 온 집안을 수치로 뒤덮였다. 안티오코스가 유다인들을 박해하다. 이태 뒤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의 조공 징수관을 파견하니 그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의 군대는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체로 삼았다. 그리고 제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이들은 거기에서 자리 잡은 뒤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그것은 성소를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흉악한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달아나 예루살렘이 이 민족들이 거처가 되고 제사장 사람들에게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제 땅을 버리고 떠나갔다. 예루살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 명예는 치욕이 되어버렸다. 그 수치는 이제 지난해의 영광만큼이나 커지고 그 고고함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안티오코스가 유다교를 박해하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침략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 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임금은 사색처를 드러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유효제단과 신정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뺀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감독관들에게 동정하여 이 땅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45년 키슬레오달 15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대로부터 씻어버렸다. 귀하게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성읍에서 달마다 눈에 띄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하였다. 매달 25닷새 날에는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 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것이다. 성경 끝났습니다. 성경을 보고 나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